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1년 전체 주제가 되어진 코람데오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어떠한 가치, 모토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끝을 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물론 저보다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확연히 많은 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이것은 내가 부자다, 제 생각엔 그런데 관심 없으시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확연하게 많은 것은 책입니다. 목회자는 평생 좀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인지라 어릴 때 독서 습관을 좀 잘 잡아주신 이제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긴 한데 어려워도 책은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목회자는 또 이렇게 사역적인 특성상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제 방에는, 목양실에는 사실 책이 3면에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 유학 가기 전에 한 2,000권 가까운 책을 좀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벌써 제 방에 책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도 책상 위에만 해도 한 40-50권의 책이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청년 한 명이 저 방에 들어와서 이제 저에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이거 다 읽으셨냐고. 근데 많은 책들을 읽긴 했지만 또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가서 이 책은 반드시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간혹은 5권, 10권씩 책을 사오는데 직접 제가 다 보고 골라서 보통은 사오는데요. 그렇게 사놓고도 읽지 못한 책이 꽤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책을 내시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책이 나오면 책을 선물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데, 또 그런 책들은 대부분 펼쳐보지도 못하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내려오겠다 생각하고 못 가지고 내려왔어요. 책상 위에 두고. 그럼 2부 예배 때는 반드시 좀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또 못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지난주 제가 한 장로님, 제가 같이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께서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쓴 책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제가 좀 몇 주간, 한 달 가까이 읽지 못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그 책이 좀 노란색 표지에 이제 그림이 그려 있거든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서 이게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처음에는 손이 안 갔는데, 지난주 좀 제 마음이 약간은 좀 흐릿한 마음인지라 그 샛노란색 책이 갑자기 좀 보고 싶어서 그 책을 펼쳐서 이제 목차 먼저 전 읽는 게 습관인지라 이제 앞에 서문을 읽었는데, 그 노란색 책 표지와는 상관없이 책이 생각보다는 좀 무거운 책이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꼬박 앉아서 3시간 동안 다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근데 색깔도 그렇지만 책을 지은 저자가 필명으로 웃다라고 하는 필명으로 책을 적어 놓으니까 저도 아무래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기성세대의 어떠한 판단들이 제 안에 선입견이 있는지 웃다라고 하는 필명으로 쓴 책을 제가 구태여 읽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이게 필명이 아니라 상당히 유튜브에서 알려진 유튜버, 상담 유튜버였어요. 13만 명이, 상담가가 13만 명이 넘는다라는 건 좀 대단한 분이시라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글귀가 나와요. 이게 한 3페이지 정도의 자신의 자라온 배경이나 가족들이나 그리고 여러 환경들을 설명하는데 그 간략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30대의 여성 목사이고 상담 심리사이고 상담 심리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13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고 두 아들의 엄마이자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읽게 되어지면 이제 그분이 전하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어떤 그분의 이제 가정이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잘 자란 신앙 안에서 잘 자란 믿음의 가정 그리고 또 좋은 신앙인 누가 봐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커리어나 뭐 가정이나 빠질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소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제 진단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가 내 마음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가들도 다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상담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중증 우울증 상태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진단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장났다, 마음이 고장났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졌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진단을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위안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제 진단 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왜 이렇게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어지지? 그리고 왜 벌어지는 상황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온갖 자책과 비난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단받게 되어지니까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책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저같이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 아들로 자라게 되어지면 어릴 때부터 괜한 걱정들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 걱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으로부터 온갖 걱정들을 다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목사로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20대가 되어져서는 아직도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무게 가운데 기능은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어릴 때부터 사역을 잘해왔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삶의 무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의 약점을 감추는 것이 더 쉬워져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게 되어지고 나의 아픔을 고백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그러면서도 짐짓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성경이 진리인데 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조금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더라.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없었더라.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낭만과 절망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 이게 사람이 못됐는데 저는 간혹 다윗을 보면서도 위로받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도 이렇게 깨어질 수 있고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믿음을 잘 살아내도 나의 가족들의 삶에 어떠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다윗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절대적인 절망과 낙담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는가? 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크심을 그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작은 일에 낭망하여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관목, 그냥 가시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게 내버려 두시라고 절대적인 절망을 토해내고 자빠져 버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민족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니까 예레미야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 저주예요. 그러니까 나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사람들조차도 미워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왜 성경은 그들의 그 아픔과 실패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진단이 정확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모든 고통과 아픔을 토해내는 것으로 고백해냈던 사람들,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이 정확했던 사람들. 저는 그래서 아플 때 아파할 줄 아는 것도 힘이 되어진다. 이거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겐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긍정과 어떠한 힘,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와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거친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주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진리인데 그러한 세상의 헛된 진리와 다르게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진 그러한 죄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의 자기 인식은, 믿음의 자기 인식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왜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가? 이것은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앙생활이 갈수록 형식이 되어지는가? 왜 믿음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고정관념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 잘 해주시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신다.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원리들을 성경의 원리와 상관없이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만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어떠한 결과들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첫 번째 단계인 자기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에서 멈추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놓치게 되어지니까 오늘 내 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일하는 현장을 선명히 보기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책으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오늘 제자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내비게이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으로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길 안내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뜨게 되어지는 그 질문은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이제 예라고 하는, 물론 이제는 AI 시대라 이런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과정이 되어졌지만,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예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어질 때에 길 안내가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위치를 모르거나 놓치게 되어지거나 과거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과거 지점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길 안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출발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어떠한 분명한 목적지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너는 오늘 너의 자리에서,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맞듣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바라보는 어떠한 과거의 자리, 내가 매여 있는 과거의 어떠한 그런 자리들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장차 좀 여기에서 좀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늘에 대하여 부정하고 나의 과거이거나 내가 꿈꾸는 미래, 그 지점으로부터 나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너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로드맵,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해내는가.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옮기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예라고 응답한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삶의 현실 가운데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독일어는 집정리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here and now,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 오늘 내가 감정이 들려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 물론 귀하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내가 거듭난 그 시점으로부터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갔던 사람, 45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맞춰왔던 그 사람,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주목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앞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갈렙의 선언, 갈렙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고백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천천히 읽을 터이니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다음으로부터 어느덧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45년의 광야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황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45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으로 해석을 했는가, 이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세월을 방황으로 실패로 해석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로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세월이 너무나 흘러버렸어요.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 젊음은 어느새 85세의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짧지만 여러분, 갈렙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은 자기 나이를 알고 있잖아요. 85세라고 하는 나이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강력한 아낙 자손이 아직도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게다가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거기는 흔들림 없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여 누구도 그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순진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신앙인도 아니에요.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인데,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떻게 한 민족을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갈렙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중요한 균형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갈렙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45년의 세월이 왜 방황이 아닙니까? 현실은 분명한데 그 현실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오늘의 나의 현실을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갈렙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갈렙이 45년의 그 세월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바로 힘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갈렙의 말 가운데는 여러분 늘 같은 고백이 나오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고백 하나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갈렙의 삶에는 45년 동안 40세의 갈렙, 85세의 갈렙, 동일한 이 고백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한 문장을 통하여 갈렙의 나이를 상대화합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붙잡게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이 거인과 같은 이들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의 견고함에 기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의 힘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 지금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갈렙의 믿음은 여러분 고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와 같이 어려움이 없었겠지, 고민이 없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서운 영화 볼 때 우리가 귀 막고 눈 감고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그런 외치는 그런 말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인식 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혀 그의 삶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의 균형이 지난 45년 동안 갈렙을 무너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 모든 현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텨내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버틴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균형이 갈렙을 45년 동안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고, 갈렙으로 하여금 마침내 끝을 보게 만든 힘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갈렙의 고백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포함한
현실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현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힘든데 무슨 말이냐? 제가 IMF 때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지방에서 고시 준비한다고 애들 올라오고 직장 아이들 안 되고 막 어려운 시절. 그때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했던 단어, 그 전까지 사용했던 단어가 사실 8, 90년대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아주 강력한 어떠한 메타포, 청년들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깃발과 같았어요. 얼마 전에 이제 코스타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후배 목사가,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열렸던 코스타 강의에서 한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들의 대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옆에 있었던 한 다른 목사님께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청년들에게 너무나 촌스러운 주제, 올드한 주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태도는 아니죠. 근데 이게 비단 틀린 현실 인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 보면 신화와 같은 단어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를 버텨나갈 위로와 격려가 오늘 나에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그냥 간신히 이겨내고 있거든요. 어느덧 그렇게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로 꺼내놓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레 비전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면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거 여러분 나날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뭐 요사이 계속 이렇게 과학의 진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문명의 발달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이 격변의 현장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인데, 변함없이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이 비전이 사라지게 되어진 다음 남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 비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겠는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비전이 희미해지면요, 우리의 결단도 희미해져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결단이 희미해지면,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단이 함께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때로부터 여러분 유지 보수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집니다. 간신히 버티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확인한 약속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전임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새 그들의 삶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비전의 완성이라고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광야 45년의 삶은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고생 시키시는구나. 아니죠, 여러분. 광야 45년은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는 45년 동안 배워왔던 것이죠.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선명한 비전이 광야의 모래바람과 함께 어느덧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85세의 갈렙의 고백은 단순히 한 노인의 인생을 거의 산 노인의 신앙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같은 고백을 선명하게 고백하게 하는가? 이게 믿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이가 바뀌게 되어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은 계속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 자체도 희화화하고 가볍게 만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정해진 거예요. 코람데오, 끝을 보게 만드는 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렙처럼 우리가 갈렙이 개인적으로 뛰어나서, 갈렙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랬다면 여러분, 성경은 갈렙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갈렙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갈렙은 오늘 우리와 다르게 끝까지 가는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여러분, 이 40년간의 45년간의 공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45년 동안 갈렙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그 40세의 갈렙이, 젊은 갈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85세가 되어져서 더 선명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보면요, 첫 번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4장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거 그냥 사실에 대한 진술인데, 근데 이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에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여기가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나 기질을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신실하게 내가 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영어 성경 보면 NIV, NASB 그런 영어 성경 보면 이 단어를 conviction이라고 하는 단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어색하니까 성실하게 내가 보고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연결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긴 하지만 이 단어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갈렙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내 생각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보고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조건에 대한 반사인데 인간만큼은 어떠한 것을 해석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가치를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확신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런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은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똑같은 거 받잖아요. 같은 성읍 받고 똑같은 거인들 받습니다. 그런데 10명은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한 것, 내가 정확하게 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가 보게 되어진 것을 보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갈렙은 지금 눈 감고 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허황된 꿈쟁이가 아니죠. 아낙 자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의 눈은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갈렙의 눈은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확신으로 그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과 내 판단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꿈이요, 물론 귀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도 당신의 선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도 거듭나야죠. 우리의 꿈도 거듭나야죠.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다른 어떠한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오늘 갈렙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확신을 붙잡는 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세상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포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온통 나의 이야기밖에는 남질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지고 어느새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일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바라보는 사람은 내 눈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짧게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생명의 근원을 그리고 내 사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사명의 근거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가 보는 대로만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소원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터인데,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선명해진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품게 되어진 비전을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내는가, 이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 상담이 되어졌건 교육이 되어졌건 모든 분야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제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목사답지 못할 때 제 존재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마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괴로운데 제 입술을 통하여 그릇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이게 저를 제 존재에 대한 그런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45년 전에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이게 성실함은 컨빅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리포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갈렙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유리한 상황들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최종 해석해서 그것을 보고했다, 말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이다. 지금 85세의 갈렙은 엄청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40세의 갈렙은요, 이렇게 보고하면 돌 맞아 죽을 각오해야 합니다. 갈렙이 여러분 욕 들어 먹을 거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진짜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욕 먹을지라도 그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 본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확신한 것을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내 입술을 통하여 보고 리포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만 있을 때 희미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내 마음 안에만 간직하면 여러분 어느덧 희미해집니다. 국수 먹으면서 오늘 은혜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은 너무나 신뢰하지 마시라고요. 비전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 낼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마크 베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워낙 좀 베스트셀러 많이 내주셔서 워낙 뭐 뉴욕 타임즈 그런 데서도 뭐 주목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많은 책이 있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그 윈더데이라고 하는 책, 아직 번역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연륜이 쌓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글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윈더데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말의 힘, 고백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입술이다. 이게 말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이 자신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인간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에 당신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하셔야죠. 아멘 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오해하셔서 안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말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해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릴 때 공부하실 때 생각해 보면 공부 안 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 암기 과목도 어떻게 공부하세요? 안 하셨죠?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열심히 읽고 줄치어가면서 읽잖아요. 막 안 보일 때까지 막 줄치잖아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암기 과목을 물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읽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같이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이게 뇌가 활성화되는 게요, 눈으로 보는 것을 말로 같이 하게 되어지면 무려 70% 정도 이상이 활성화가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로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비전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바꾸어 나의 언어를 통하여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오늘 갈렙과 같이요,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6년은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중요합니다. 때때로 저도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걱정돼요. 조금만 지나면 이거 큰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지만 한순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어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저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말로 고백해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의 말로 우리가 할 때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어떠한 고백을 나의 입술을 통과하게 할 때에 그것은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 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서 그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해의 마지막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하는 기억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야기는 그냥 휘발하여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말로 구체화할 때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2026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연과 같은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버텼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어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버텨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혼났어요. 버틴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아니 맞는 얘기예요. 순간 제가 마음이 좀 상하긴 했는데 여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버티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를 해서 혼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대하는 어떠한 성공을 맛보게 되어지는 순간,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한 어떠한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날을 향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제에 묶인 끈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용감할 필요가 있다, 무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영역을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패를 각오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하며 내가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무한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좀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말씀 정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영상입니다. 앞에 꺼주셔도 돼요. 제대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알고 안 하셔도 돼요. I can't believe that. He's made it. 이 영상 앞에 보면 설명이 나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오랫동안 촬영한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펭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안에는 물범이나 범고래 같은 펭귄의 절대적 천적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바다 앞에까지 와서 그 빙벽 앞에까지 와서 펭귄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안전 뭐 이런 그런 그냥 본능이 펭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먼저 뛰어들지 않아요. 모두가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마리가 바다에, 검은 바다에 이제 몸을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보내게 되어지는 이제 바다로 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한 마리가 뛰어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연이어 다른 나머지 펭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위험하죠. 첫 번째 펭귄이 범고래에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그 한 마리가 없으면 다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다 굶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웃긴 얘기긴 한데 첫 번째 펭귄 뛰어든 다음에 갑자기 위로 보면 소리 지르죠. 야 누가 나를 밀었냐 막 그런. 우리 역시 먼저 뛰어들 용기가 없습니다.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명해진 비전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 우리가 잘 나가고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장 고달프고 힘든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따라가면 조금 편하죠. 누군가를 따라가고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면 좀 편하긴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첫 번째 발걸음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은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먼저 그 한 걸음을 내딛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게 되어져요. 오늘 갈렙을 통하여 약속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날을 그들이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은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믿음의 끝을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슴 속에도 내 나이가 어떠하건 간에, 오늘 갈렙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갈렙을 기준 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평생에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붙들고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이 담긴 뜨거운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더욱더 선명해지셔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임에도 하나님 결코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오늘 갈렙의 고백을 통하여 저희들 함께 살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종종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숨기고 아픔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책망했던 순간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되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이 거듭나게 하시어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두려움과 포기와 절망의 말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선명한 비전을 다시 살려주시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중간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2026년 저희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봉헌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아버지,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살고 싶은 마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하시네. 하나님 결코 쉬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드러나고 아버지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오늘을 살게 만드는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내일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사랑하는 나홀께 모든 믿음들의 삶을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하십시오. 주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제가 헌금기도 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가족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김종욱 형제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소개를 드려도 되는 거라 붙여주신 것 같아서 우리 지휘자님 남편분이시라고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남편인 것에 박수를 치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고백까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나의 의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핀 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노라는 코람데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그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막힌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형제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운 아버지의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하게 되어진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의 그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낙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되 그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오롯이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의 약속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붙들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옵니다. 비록 어떠한 사람 지금은 오질 못하나 충성된 주님의 종 되어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